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9면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지정범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7대 왕 아합의 때였습니다. 이 시기에 수리아와 전쟁과 갈등이 계속됐고 장기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불안정을 겪어야 했었던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아합 왕은 이방 나라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 숭배 분위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과 모습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유명한 갈멜산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엘리야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죠. 누가 드리는 기도가 진짜인지 보자. 결과는 엘리야의 멋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죠? 그 일생일대의 엄청난 체험과 감동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세상도 상황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요. 엘리야를 24시간 안에 잡아서 죽이고 말겠다 선포하고 추격을 시작. 놀래서 정신없이 도망쳐 도착한 곳이 브엘세바였습니다. 약 200km를 40주 40야 여기서 한 속초 정도의 거리를 도망쳐 달려갔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고 그것에 주저앉아 이게 뭡니까? 한식의 소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신 음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장소를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함축된 의미로 풀면 어찌 그런 생각, 그런 모습으로 그러고 있느냐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 네가 혼자가 아니야. 세 가지의 음성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은 일어나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19장 5절과 7절에서 반복됩니다. 죽기를 청하다 지쳐 잠든 엘리야를 불러 깨우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먹으라. 위로의 음성, 위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지? 엘리야에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쌓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들 영혼의 묵상으로 받으면 이 음성이 누구에게 주신 음성이죠? 우리에게 주신 음성. 우리들 신앙의 삶에도요, 갈멜산 승부와 같은 간절하고 절실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그때 가슴에 가득 채워지는 감동과 기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에게는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지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촛불 하나가 있고 촛불 100개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밝아요? 햇빛을 배제하고 이야기하면 촛불 100개가 훨씬 밝죠. 촛불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 앞에서 촛불 100개 한 개 밝기의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큰 체험이 있고 적은 체험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체험의 크기를 비교하고 따지는 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이런저런 섭리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이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실감하고 체험할 때 우리에게 채워지는 다짐과 기대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빙빙 돌아와 그냥 제자리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지? 마음과 영혼의 상처와 고통, 낙심이 찾아오는데요. 천하의 엘리야에게도 바로 그런 때가 찾아온 것입니다. 19장 4절에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신음 같은 고백을 내뱉고 있습니다. 엘리야뿐일까요? 모세, 민수기 11장 15절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 천하의 바울.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힘이 없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도록 고통스럽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에도 그런 아픔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음성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격려의 음성, 격려의 손길, 일어나서 보라. 지난 한 해
저에게도 숨막히게 지나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은 한번 닥치면 종종 겹치기로 찾아오죠. 지난 한 해가 저에게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 물어보신다면 힘들었던 것은 맞는, 그 길을 지나오며 채워진 감사, 감동, 깜짝 파티 같은 선물들, 간증으로 고백할 게 적지 않습니다. 드는 힘보다 조금씩 더 힘을 내면서 보태기 빼기 종합 점수를 주면 그래도 씩씩했다고 괜찮은 점수를 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중간중간 한 번씩 찾아왔던 물음표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이렇게 가는 길 끝나기는 할까? 한 가지 숙제를 풀고 나면 어떻게 그 언덕을 넘어서고 돌아보면 여기저기 또 앞에 마주치는 언덕이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도 그렇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이런저런 또 숨막히는 상황들, 한 가지 가슴 아픈 일들과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면 또다시 가슴 철렁 숨막히는 일들, 숨막히는 상황. 그러면 바뀐 게 뭐지? 이게 끝은 있는 길일까? 지나온 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은 너무 감사한데 이제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문득 한 번씩 갑자기 찾아오는데, 몸으로 치면 딱 지독한 몸살 감기, 딱 그런 증상. 그때 그 바이러스의 공격을 잘 이겨내면 독감 한 번 앓고 지나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합병증, 해병, 중증으로 이어지니까요. 지난주 매일 성경 본문 중에 욥기 23장 9절 10절이 있었습니다. 욥의 엑기스 같은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23장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요, 그만큼 우리들 시각은 제한적이라는 고백. 그리고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우리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붙잡고 귀하게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면 우리들 인생과 믿음의 삶은 순금처럼 정련되어 나올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보통요, 1톤쯤 되는 금광석을 정련하면 1톤이면 50kg 체중 되시는 분들 20분입니다. 그 1톤쯤의 금광석을 정련하면 5g의 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정련의 과정을 피해버리거나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면 금은 다 흘려버리고 다른 결과물만 남게 되거나, 금을 얻는다고 해도요, 불순물에 잔뜩 오염된 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1톤쯤 되는 삶의 무게, 마음의 무게가 있어 보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걸러내면서 순금처럼 정련된 믿음이 결실이 얻어집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때로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냥 돌덩이 붙들고 씨름하는 것 같습니다. 돌무더기, 부스러기만 눈앞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쳐 주저앉을 때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마음의 문을 닫고 돌아서 귀를 닫으면 그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듣기로 작정하고 마음을 열어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분이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섭리의 손길은 바로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으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 아닌가요? 그래서 그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들리지 않고 믿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으니 낙심의 상처로 주저앉은 엘리야에게 주신 두 번째 음성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19장 9절과 13절에 반복됩니다. 음식 먹고 일어나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불이 있어서 들어가 머무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한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산에 서라. 크고 강한 바람을 일으켜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과 불길을 일으켜 보여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굳이 밟으면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당연히 주시고 싶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으신 것이죠.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 호렙산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특별한 산이었습니다. 거룩함,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찍이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고 출애굽 후에 십계명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그 십계명을 받는 장면 속에 우레와 번개, 불길, 온 산에 진동이 발생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알고 있었겠죠. 그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폭풍, 지진, 불길을 바로 그때 바로 지금 엘리야가 쫓아간 그 산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그대로 재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상황 다 지나고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19장 7절에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주셨어요. 갈 길이 있으니 일어나 먹고 힘내라 하셨어요. 갈 길이 어디였죠? 19장 15절에 보면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길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야 할 때 호렙산으로 40주 40야를 달릴 것입니다. 지도를 보면은요, 갈멜산에서 다메섹은 저 위쪽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달려갔던 로뎀나무 저 아래 200쪽이고요. 거기서 호렙산은 더 아래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는 그곳과 완전히 반대로 간 거예요. 일어나 먹으라는 소리만 듣고는 가고 싶은 호렙산으로 그저 냅다 달려. 하나님 위로에는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야. 스스로 정해놓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 마음 너무나 잘 헤아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폭풍, 지진, 불길 차례로 재현하시는데 이 모습은 어쩌면 엘리야가 너무나 상상하며 기대했었을 바로 그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정해놓은 모습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고집하는
엘리야의 조급한 마음에 실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을 향해 엘리야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가고 싶은 길은 다 잘못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특별한 간섭으로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엘리야에게 이 상황이 바로 그런 때였던.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그럴듯한 모습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세미한 소리로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 그런 생각, 그런 모습으로 여기 이곳에 그러고 있느냐? 어떤 상황을 놓고 당장 떠오르는 마음의 바람과 스스로의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계실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결국 놓치고 외면해버리는 것으로부터 항상 우리들 인생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요, 사사기 저자의 서술 패턴에 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사의 생애를 기록하면 마지막에 그의 사역 연수를 기록하고 끝을 맺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런 식. 사사기 10장 2절은 사사 돌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의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사사기 12장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이런 패턴의 기록이 공식처럼 반복됩니다. 딱 하나 예외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 15장 20절, 블렛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공식대로 하면 여기서 끝납니다.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있다가 죽었으니까 이렇게 끝내면 깔끔한 마무리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야기가 보태지고 사사기 16장 31절에 다시 그 패턴의 대목이 나옵니다. 16장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 저자의 기록 패턴을 보면 그 앞 15장 20절에서 삼손의 이야기를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뒷이야기는 기록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뒷이야기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들릴라를 만나고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 실수를 저지르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기 저자의 시각과 관점으로 볼 때도 정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이야기는 빼고 삼손의 기록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감동이 15장 20절을 기록하고 펜을 내려놓았을 저자의 마음에 찾아왔겠지. 아니다. 기록하고 싶지 않은 그 얘기까지 다 기록해라. 실패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잖아. 그것까지 다 기록해라. 삼손의 경우는 본인의 안타까운 실수와 실패로 인해 찾아온 상황이었지만요, 그런 실수와 실패의 상황이 아니라도 쉽게 직면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떤 힘든 일들, 힘든 상황들, 그런 순간들을 우리들 인생의 스토리북에 어쩔 수 없이 꼭 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로부터 도망쳐 외면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들을 놓지 아니하시고 거기에서 또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들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잘 붙드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강조합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우리도 너무 많이 기도하지. 그 지혜를 약속하며 주신 성경 구절 중에 정말 좋아하는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약속, 지혜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만 붙들고 바로 이 구절에 직통해버리는 것입니다. 앞뒤에 이 구절과 함께 쓰여진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연결해서 함께 적용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 앞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누리라가 아니라 consider,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 그런 시각의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상치 않았던 그 어떤 어둠의 터널, 아픔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라도 이 길을 지나고 나면 그 앞에 또 어떤 하나님의 손길이 펼쳐질까 기대하는 소망의 기쁨, 이 소망의 기쁨이 지혜를 구하는 우리들 간절한 기도 제목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리 함이라.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결국 걸리고 꼬불꼬불 가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때와 방법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만 걸음 과정에 인내를 꼭꼭 채우고 이르라. 그 마음 자세를 지켜내라. 그리고 1장 5절의 지혜. 너무나 중요한 말씀. 1장 5절만 딱 잘라서 그것만 붙들지 말고 첫 번째 여기라. 어떻게 해요? 기쁘게 이루라. 인내를. 그리고 구하라. 지혜를. 여기라. 이루라. 구하라. 여의구. 저희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강동구 부천면로 주소. 몸은 강동구에, 마음은 여의구. 이런 말씀으로 설명해 드리면 좀 더 기억하고 좀 더 생각나시는 거 맞죠? 그러시다고 그러시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몸은 강동구에 마음과 영혼은 여의구. 여기라. 이쁘게 이루라. 인내를 구하라. 지혜를.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그 뒤에 1장 6절에 보태지는 구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 결과. 오직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강동구 구천면로, 몸은 구천면로에, 마음은 믿음으로에.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자꾸 살다가 생각나시는 거 맞죠? 그러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너무나 필요한 시기를, 이런 세상 세태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것은 정말 간절하게 열심히 그 약속의 말씀도 붙드는 왜 그걸로 직통해 버리냐?
먼저 기쁨의 기대, 그 시각과 관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의탁하기로 작정하고 인내를 결심하고 실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해 주세요. 듣겠습니다. 그래, 구하라. 후히 주겠다. 꾸짖을 리가 있겠니? 주겠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의 밤에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비장한 마음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철부지처럼 누가 크냐 다툼을 벌이고요.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해내겠다고 큰소리치며 장담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면서 던지는 공허한 이야기인지 너무나 잘 아셨을 주님께서 책망도 아니고 한탄도 아니고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0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어. 밀가부르기, 밀껍질 벗기는 과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세 가지 방법이. 도리깨질, 두들겨 패기, 키질, 높이 들어 올렸다가 곤두박질 떨어뜨리기, 체질, 마구마구 흔들어. 사탄이 온갖 기술로 너희를 공격하며 덤벼드는구나.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공격이며 유혹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보태십니다. 20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믿음으로 부디 그 과정 이겨낼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할게.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써지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래서 믿음으로, 부천면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돌이킨 후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베드로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들 인생의 연약함 뻔히 아시면서도 그 인생을 주님께서 믿어주시는 거 아닌가요? 돌이킴의 때, 회복의 때, 그 다음의 이야기를 당부와 함께 이미 기대하고 계시는 말씀이어서 그래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나 감사해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고. 우리 성경에 형제 단수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 형제들. 형제들과 함께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너의 역할을 해라. 형제들과.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 번째 음성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담기리니 다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 낙심에 빠진 엘리야의 눈에는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이세벨과 그 무리들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신약 성경에 서로라는 단어가 120회 반복 또 반복하며 나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지만요,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임을 계속 강조하고. 엘리야가 탈진해서 회복하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9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엘리야가 승천하기까지, 열왕기하 2장에서 승천하기까지 엘리야의 사역에 그다지 눈에 띄는 사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혼자였습니다. 엘리사도 없었어요. 혼자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마다
선지자의 제자, 후배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 공을 들인 것이지요. 혼자 싸우던 싸움에서 함께 싸우며 이루어가는 동역의 길로 엘리야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다시 또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겪으면서 형성되는 인생의 모습에는 몇 가지 부류의 다른 형태가 있어 보입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상처 입은 고통자, 상처 입은 분노자,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고통자는 상처로 인한 고통과 좌절에 파묻혀 그냥 아파하고 그냥 힘들어하는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상처 입은 분노자는 상처받은 상황에 분노하면서 복수 또는 공격의 칼을 갈고 어떻게든 휘두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은 이 부류에 들지 못하면 너만 바보 된다는 식의 이야기를 마치 처세의 지혜처럼 강조합니다. 세상이 점점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들과 달랐습니다. 가장 큰 인간의 고통, 아픔, 상처를 채울하시면서 스스로 상처 입은 자의 삶을 감당하셔야 됐지만 치유와 회복을 통한 생명과 부활의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하시고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 또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하나님 나라는요, 죽도록 고통스러운 아픔과 상처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고통의 언덕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면서 다시 또 누군가 그 고통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키고 세워주며 서로를 향한 치유자의 삶을 사신 분들의 믿음과 소망의 용기로 지켜져 왔고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엘리야에게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신 후에 다메섹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33절 나중에 그 구절을 보면 그 예후가 나중에 이세벨을 처형합니다. 나중에 이세벨의 기세 앞에 혼비백산했던 엘리야는 이렇게 끝나는구나 절망의 신음을 토해내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엘리야의 가는 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키시고 깨우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생각도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엘리야의 삶의 마지막 결론을 이어서 기록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신가요? 세상이 점점 치열하고 혼탁해지면서 마주치고 겪어내야 하는 좌절과 혼란, 그래서 찾아오는 마음과 영혼의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직접적으로 맞이하는 아픔의 상처도 있고요.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공동체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예상치 않았던 고통과 시련의 상황들도 적지 않습니다. 소망의 용기로 주님 은혜 붙잡으면서 힘을 내보지만 어느 순간 문득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온 것처럼 세상도 상황도 현실도 바뀌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무력감에 한없이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래서 밀려드는 1톤쯤 되는 마음의 무게들과 그래서 찾아오는 고통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때일수록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귀가 하나님께로 향해지면서 꼭 들어야 하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음성에 담겨져 있게 되는 하나님 음성에 세 가지 초점을 보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지진 불길 속에서도 아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서 먹으라. 어찌 그런 모습, 그런 생각으로 있느냐? 내가 너를 외롭게 두지 않아. 폭풍처럼 지진처럼 불길처럼 몰아치는 경랑의 세태를 살아가면서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으로 또 이 세상에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세상 살면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 상처의 터널을 지나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과정을 통해 통과하면서 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있고 또 펼쳐질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고 소망에 기쁨 잃지 않으며 그 모든 과정 힘내서 씩씩하게 인내함을 다짐하고 실행하는 걸음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을 우리도 간증으로 고백하는 인생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힘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고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